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늘에서 온 불, 하늘에서 온 불, 이런 제목으로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 공개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 있죠? 우리 인류가 이 땅에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발견을 하고 발명을 한 것들 중에 정말 대단한 발견이고 발명은 아마 사람이 살면서 불을 사용할 줄 아는, 다른 짐승들은, 동물들은 불을 사용 못하는데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 불을 사용해서 음식을 익혀 먹기도 하고, 또 추운 겨울에 추위에 떨지 않고 불을 사용해서 따뜻하게 몸을 데피기도 하고, 또 쌓아나온 짐승들이, 동물들이 우리 사람을 해하려고 할 때 불로 그냥 물리칠 수 있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안전하게 살아가도록 이 불을 사용을 우리 인류 역사가 해왔는데요. 불도 여러 종류가 있겠죠. 근대 와서는 이제 대단한 혁명이라 할 수 있는 이 전기불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부터 사람들이 굉장히 생활이 편리해졌고 참 좋아졌죠. 그리고 또 원자력도 하나의 불인데 대단한 혁명이죠. 원자력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일들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세상이 빨리 돌아가고 이런 세상이 됐는데, 오늘 이 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 이 땅에서의 불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전혀 다른 차원의 또 다른 불이 오늘 성경에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오늘 특별히 본문 말씀 2장 3절에 보니까 불이 나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120명의 제자들이 모였을 때 그 다락방 안에 아주 가득하게 강하게 성령이 역사를 하시는데, 세 가지 이 증거 가운데, 현상 가운데 첫 번째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매우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소리로 모여있는 무리 가운데 귀에 들려지기 시작했어요. 청각적인 그런 현상이고, 또 오늘은 두 번째 현상으로서 사람 눈에 보여지는 그 불의 현상으로서 시각적인 그러한 현상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불은 불인데 불의 혀처럼, 우리가 불을 피워보면 불꽃이 이렇게 막 일어나잖아요. 그것이 마치 혀처럼 이렇게 그런 모양처럼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현상이 어떻게 나타났냐면,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에게 임하였다는 거예요. 그냥 공동체 전체에 그냥 한꺼번에 그냥 대충 임한 게 아니라 120명이면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별도로 따로따로 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현상이 임하여서 이들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 시대 때 이 현상이, 같은 현상이 있는데요, 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보여졌던 것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그 현상을 목격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야훼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의 그 현상으로 불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그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리서 시내산 밑에서 운집해서 이렇게 쳐다보는데, 그 시내산 꼭대기에 막 천둥 번개가 치면서 불꽃이 일어나면서 막 음성 같기도 하고 이 막 소리가 들리면서 불길이 보이는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근데 모세는 일찍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 애굽에 가서 바로의 손에서 구출하러 가기 전에 이미 시내산 그 호렙산에 불이 붙은 떨기나무 가운데 들려진 그 음성과 그 불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체험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이러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고 그 음성을 듣고 바로 시내산에 올라가서 주님과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를 하는 장면들이 쭉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불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란 모습이 바로 오늘 신약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불의 혀처럼 임하였던 이 현상과 연결해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사야서 30장 이하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야훼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로 듣게 하시며,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맹렬한 불과도 같은 혀라, 똑같은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불로 그의 모습을, 불은 아닌데 불과 같은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이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하시는 의미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심판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그 복을 주시는 그러한 의미의 불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반대 의미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는 반드시 죽게 되는 심판의 의미로 이 불이 다가오게 되는데, 외경서인 에녹 1서에도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그 성막 성전 안에 그 안쪽에 깊은 그곳 하나님의 그 지성소에 하나님이 나타날 때의 표현을 어떻게 기록을 했냐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타는 불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으며 커다란 불이 그 앞에 세워져 있었다.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이 영으로 임재하실 때는 불처럼 이렇게 휘황찬란하게, 또 뜨겁게, 강력하게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그 레위기서 10장 말씀에 아론의 아들,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진행합니다. 이 향료를 가지고, 각각 향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준 불이 아니라 다른 불로 하나님께 제사하다가 하나님의 앞에서 죽임을 당한 이 사건이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불, 이 하나님의 불이 어떤 불이에요? 오늘 제목처럼 이 하나님의 불은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라 이 말이에요. 저 천상의 세상에서 내려온 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불,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역사하는 그 불, 이 땅의 불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땅의 불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이 땅의 불이 뭐예요? 자기 생각,
인간의 생각, 인본주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내 중심에 모셔들어 내 마음대로, 내 스타일대로, 내 고집대로, 내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인간된 이 세상의 불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 중심, 성령의 불, 천상의 불,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그 불로 아버지를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내 생각 버리고 아버지의 생각으로, 아버지의 뜻대로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불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보니까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불을 던지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불을 받지 아니하는 거예요. 이 불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 불을 마다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 정말 갈급한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 불을 던지시는데, 오늘 그 장면이 사도행전 2장 이 오순절날에 그 성령의 불로 임하셨다는 사실. 과거 구약시대 때는 가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통해서 성령으로 역사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왔다가도 가시고 또 왔다가도 가시고. 그러나 오순절날에 임한 이 성령은, 한 번 임한 이 성령은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러한 성령, 그러한 불로 주님께서 오셨다는 사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오순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오순절은 구약으로 말하면 77절이에요. 구약에. 그래서 이 명절 가운데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인데, 6월절이 지나서 6월절 기간에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이죠. 안식 후 첫날 되는 이 초실절로부터 시작해가지고 50일째 되는 날, 77에 49. 그것을 이제 오늘에는 오순절이 하지만 구약에는 77절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그 기나긴 세월 가운데 바로 왕의 압제 가운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종살이를 한 거예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노예요, 노예. 밥만 먹여주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뼈 빠지게 공사장에서 일해야 돼요. 그 건축 현장에서 벽돌을 붓고 그 건물을 올리고 엄청난 노역 가운데 아무 자유도 없이, 아무 신앙의 자유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불러서 사명을 주십니다. 너는 가서 내 사랑하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구출하라.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애굽에 가가지고 그들 200만이 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에 나왔을 때에 6월절 그 기간, 그 50일째 되는 날 시내산에서 그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야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된 그날, 그 77절 그날이 바로 오늘 오순절 이 날하고 똑같은 날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을 때, 부르셔서 뭘 했나요? 약속을 하십니다. 약속. 언약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언약이요? 나는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내가 너희의 신랑이 되고 너희는 나의 신부가 되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주셨냐면 이 약속한 그들에게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율법의 말씀은 아무나 주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관계에 있는 자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이 말씀을 주었을 때는 이제는 너희가 과거에 애굽에서 그 세속적인 세상의 제약 가운데 우상숭배하며 살았던 그 생활을 다 청산을 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너희가 새로운 삶, 하나님과 약속한 언약한 그 삶을 새롭게 출발해라. 이러한 의미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명을 받은 날이 바로 77절 오순절인데 그게 오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의 12제자, 예수님을 따르던 120명이 모여서 지금 성령을 받게 된 이 날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명을 받은 날이라. 자, 다시 돌아가서 모세가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소를 치고 양을 치고 지금 그는 도망자의 신세, 애굽에 있을 때 40년 동안 왕궁에서 참 잘 자랐습니다. 잘 배웠습니다. 많은 그런 실력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죽여서 살인자로서 그는 미디안 광야, 그 먼 미디안 광야까지 도망자가 되어서 거기서 미래를 알 수 없는,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을 그 광야 가운데 살아갈 때에 어느 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불꽃 가운데 부르십니다. 그가 그날도 양을 치고 소를 치고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세명 음성을 듣게 되는데 평상시에 보던 떨기나무가 아니에요. 평상시에 늘 그 광야 사막에서 봤던 떨기나무, 그 자풀입니다. 이런 나무, 이런 그 줄기가 있는 나무가 아니에요. 그냥 그 개나리 아시죠? 개나리 그런 풀과 같은 나무 같은 그런 게 떨기나무인데, 아니 웬일인지 불이 붙었는데 불이 안 꺼져요. 보통 꺼져야 되는데, 근데 참 신기하단 말이에요. 다가갈수록 그 불은 더 활활 타는, 그 불꽃 가운데 떨기나무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불러서 무슨 이야기를 하나요?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불꽃 가운데 말씀이 계시는데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내 백성을 네가 저 바로의 손에서 구출해내라. 미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순종하고 그가 애굽에 가서 그 백성을 이끌게 됐다 이 말이에요. 이 오순절의 불과 같은 역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메시지가 담겨있는 거예요. 이제껏 어떤 형태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든지 간에 그것을 다 집어 던져버리고 이제 주님 안에서, 주님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너희들이 새로운 주님의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과거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의 말씀을 주실 때는 그 율법을 어디에 새겨 주었냐면 돌비에 새겼다 했습니다. 돌비석에, 돌판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주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돌판에 기록한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요. 왜요? 사람은 연약해요. 육신이 있기 때문에 연약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는 이렇게 정확히 똑같은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돌판에다가 말씀을 새겨주신 그 율법 자체는, 율법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육신이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법으로 오늘 오순절 이 신약의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강력히 임하셨는데, 과거에는 백성들에게 돌판의 말씀을 새겼지만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비에 새겼다고 해요. 마음 신자 비석비자, 여러분과 저의 마음판에, 이 마음속에 성령께서 영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마,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내가 함께하마, 동행해주마 라고 하시면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고 성령님께서 보혜사로, 옆에서 돕는 자로, 변호자로, 증거자로 함께해 주시겠다고 오늘 불과 같은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마가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그 제자들이 성령의 불을 받고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그들이 성령의 인도함 따라 방언도 말하고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렇게 주님 앞에 겁쟁이였던 주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저주하고 나는 예수를 모른다라고, 만나본 적이 없다고, 그 갈릴리, 그 예수, 나사렛 예수는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저주했던 베드로, 예수님의 그 많은 제자들과 따르는 성도들은 완전히 사명을 받고 이제 내가 내 목숨을 내어서 내가 죽기까지 순교해도 좋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이 생명의 복음을 내가 끝까지 증거하리라, 이 사명을 가지고요 그들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어떤 핍박과 환난이 다가와도 굴하지 아니했어요. 절대 무릎 꿇지 않았다 그랬어요. 재판을 받아도, 감옥에 들어가도, 평장의 이슬로 사라질지라도 나는 예수 위에 살고 예수 위에 죽겠다, 이렇게 다 변화된 삶을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영 성령, 예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2000년이 지났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그 영이 나와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께서 나와 연합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는 우리 삶이 달라진다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요, 땅에 불로 행하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요, 예수를 믿어도 항상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시겠지, 벌을 주시는 하나님 아닌가. 구약의 신앙에 여전히 묶여 있는 거예요. 율법적인 신앙에 여전히 묶여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 또 우리가 주예를 할 때 기쁨으로 해요. 기쁨. 전도도 기쁨으로, 봉사도 기쁨으로, 설교를 해도 기쁨으로, 선교를 해도 기쁨으로, 장사를 해도 기쁨으로. 할렐루야. 가정생활도 기쁨으로. 왜요? 주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근데 주의 영, 하늘의 영, 이 천상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은혜를 받아도, 우리가 은혜를 받아도 이런 생각, 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너무 세게 받아버리면 내 자식들을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끌고 가갖고 저 해외 어디 저기 이디오피아나 필리핀이나 저 어려운 데 가지고 뒤지게 고생시키는 거 아닌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아니 은혜를 받아도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비록 내가 환경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핍박이 있고 고생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 성령, 이로부터 오시는 그 영을 받은 자는 어떤 일이 있냐면 비록 내가 힘들지라도 할렐루야! 주여 나는 주님 안에서 기뻐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세상에 나 같은 자를 하나님 써주시니 너무 고맙습니다.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똑같은 일을 하는데 다르다 이 말이에요. 죄를 할 때 행복해 한다 이 말이에요. 기쁨으로 한다는 거예요. 어거지로 억지로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으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분 한번 보세요. 기쁨으로 하시는 거 한번 봐보세요. 자, 기쁨으로 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실 때는 우리를 괴롭히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어찌됐든지 살려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병도 치료해 주시고 아멘 우리 자녀들도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아멘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셔서 성령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충만케 하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무슨 사명? 복음 전하는 사명, 가족 구원의 사명. 그거를 저와 여러분에게 과거에 2000년 전에 주님의 제자들이 초대교회 때 그렇게 많은 핍박 가운데서도 주님을 담대하게 기쁨으로 증거했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 가운데 왜 성령이 불처럼 우리에게 임하시는지 이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불 그러면은 뜨거운 것도 있지만 불 그러면 여러분 빛을 발산하는 그런 역할이에요. 빛을 비추잖아요. 어떤 빛을 비치나요?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아갈 때에 이 어둠 속에 성령께서 하늘의 불로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악한 것들을 다 드러내게 해가지고 쫓아내 주신다는 사실. 할렐루야. 우리가 침울하고 우울하고 근심 걱정이 되고 하는 이런 요소들을 성령의 역사하심, 이 특별히 불의 빛으로 역사하셔서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비진리를 드러내게 해서 쫓아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항상 말씀의 진리 안에 살기 원합니다. 주여 말씀의 진리가 내 심령 가운데 빛으로 임하여서 불과 같이 임하여서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만은 이해하고 예수님의 피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있는 힘 있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죄악된 세상에 어떠한 미혹과 유혹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불과 같은 힘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주께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불의 역할은요, 태우는 거예요. 소각하는 거예요. 불살라버리는 거예요. 뭘 불살라요? 죄악을, 우리들의 죄악을 불살라버리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9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저와 여러분의 어떠한 죄가 됐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싹 태워주십니다. 주 앞에 회개하기만 하면, 주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토설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주님께서 사용하신다, 써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자, 성령의 불이 오면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도록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하십니다. 성령님이 불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활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신앙이
절대 흔들림이 없어요. 나에게 질병으로 유혹을 하고 가난으로 유혹을 하고 외부적인 어떤 핍박으로 유혹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나가는 그 신앙 믿음만큼은 절대 건드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한 주간 살아가실 때도 이 위로부터 내리는 성령의 불과 같은 그러한 역사하심이 주여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토록 지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령의 불이 제자들에게 임하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두나미스, 파워, 권능, 그냥 힘이 아니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리라. 이 증인은 목숨을 걸고 순교자가 되리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내 힘으로는, 내 지식으로는, 내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육신이 연약해서 감당할 수가 없는데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그분이, 그 예수님이, 예수의 영인 그리스도의 영이, 그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능력을 받고 내가 능히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변화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성령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환영하고, 오 성령님 나의 삶 가운데, 내 생애 가운데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와 같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면 내게 비둘기같이 기름같이 역사하여 주셔서 제약된 세상을 능히 이기며 승리하도록 주여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저와 여러분이 만날 때마다 싱글벙글인가요? 아유 집사님 권사님 너무 좋습니다. 왜 좋아요? 지금은 좋을 것이 하나도 없어.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또 좋은 것을 계속 주시고 있기 때문에 더 잘 되리라고 늘 생각하니까 감사가 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마귀는 계속 속삭이는 거예요. 에이 아니야, 너 잘 되기는 안 됐잖아. 내가 너 잘 알아. 항상 이렇게 참소를 한단 말이야. 속삭이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물리치시고 성령님 의지하시고, 아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스도의 영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할렐루야. 병마도 떠나가고, 내가 믿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병마도 떠나가고, 가난도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우울증도 떠나가고, 암세포가 다 떠나가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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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 목사님은 뭐가 이렇게 즐겁다냐? 별로 아닌 것 같은데. 아니요. 성령이 계시면 우리 권사님도 우리 집사님들도 할렐루야. 왜요? 천지 만물을 창조한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친구가 되시고 내 형님이 되시고 오빠가 되시고 애인이 되시고 신랑이 되시고, 할렐루야. 제 말이 아니라 이거 기록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을 안 하시는 하나님.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의 주님, 성령으로 오셔서 나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한 주간도 반드시 승리하고 만나실 때마다 성령 충만, 싱글벙글,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죄 많은 인생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우리를 구원할 수 없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생명 주시고 천국의 소망 갖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 찬송 올려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아버지예요 불과 같이 임하신 그 성령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심령 마음 가운데 불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판에 아버지 말씀으로 새기고 십자가로 새기고 예수의 피로 새겨서 죄악된 세상에서 반드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아들, 딸들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붙잡아 주심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